예수님 바로 보기, 예수님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보기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오늘은 아니고 부활절로 기준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했을 때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부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성금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켜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무슨 영화도 보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 전교인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또 세족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 모든 게 뭐냐?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해보자 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까? 제가 앉아있으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낼까? 시간이 많으니까 뭘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묵상집이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냥 쉽게 묵상, 이렇게 이거 구절 하나 주고 이거 묵상하세요 이러면 5분도 안 걸려서 여러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1시간은 좀 묵상을 하시라고 묵상집을 약간 평소보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그 지도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디를 가셨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고난주간을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에 관한 성경 내용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임팩트가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에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도착한 도시가 감람산 근처에 있는 도시였어요. 두 도시였는데 하나는 벳바게고 하나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보내요? 나귀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이 내용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나?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가?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시온아 눈 감고 있지 말고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와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예언을 해도 맞을까 말까 한데 500년 후의 일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선지서를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생명의 삶 할 때 우리 좀 열심히 최근에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구절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구약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자의 후손인가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는 여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다. 거기서 낙이 타고 왔으니까 낙이 타고 들어오셨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 진짜네 하고 복음이 이해되기가 좋았던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말을 써봐야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뭔 소리야?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약속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왕으로 오시는 이가 백마를 타고 오고 멋진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말씀의 나귀를 타고 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야. 예수님이 등치가 그래도 성인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그 모양새가 빠져요. 그 나귀 새끼는 낑낑거리고 다리가 질질 끌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웃기잖아.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수님 정도 되면 백마 타고 신마를 타고 이렇게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딱 목에 메고 그러고 이렇게 멋있게 폼나게 들어가야지.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정말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나귀 새끼에 다리 질질 끌리면서 나귀는 막 힘들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제자가 그걸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로 생각할 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간의 판단 상황으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낮은 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높아지고 드러나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셨고 낮아져서 오셨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은 그런 분임을 군림하고 권력자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멋진 말을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칩니다. 9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는데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앞에다 막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 잎이라고 하는데 큰 잎을 따와서 그걸 막 흔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 부분에 그 잎이 무성한 나뭇잎을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흔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사한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당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일출을 했는데, 대부분의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이 일반 백성 중에 농민들, 과수원을 하는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출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흔든 나무가 산에서 그냥 막 꺾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젓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꿀이, 그 종려나무 열매가 그렇게 그걸로 잼을 만들면 그 잼이 그렇게 달려요. 그걸 하는 농사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꺾어 오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나 그 농민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걸 못 꺾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꺾어 왔다는 것은 대다수가 그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왜 그걸 꺾고 예수님이 올 때 와서 그렇게 환영을 했냐? 당시에 로마인들의 압제 때문에 특히 농민들이 많은 부분에 착취를 당했대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농민들이 그 가수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불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내 거 아니면 못 꺾고 오잖아요. 그 나무잎을. 근데 그걸 꺾고 왔다는 거예요. 꺾고 와서, 다 꺾고 와서 그걸 막 깔고 흔들고 이런.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들의 그 외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내가 당하는 이 압제에서 나를 구해달라. 뭘 보고 또 알 수 있어요? 불과 5일이 지납니다. 이날로, 이렇게 환영하는 날로부터 5일이 딱 지나는데 5일 후에 이 사람들의 외침이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로 바뀌어요.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로 바뀌어요. 왜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와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아니 나라가 자유해주는 건 떠나서 지금 당장 당한 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백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니니까 배신감이 더 들어요. 분노가 치솟는 거야. 아니네 이거. 내가 그렇게 외치고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게 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외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제껏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종려주일은 기쁜 날이다, 호산나 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들어오는 멋진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꽤 많네, 우리 문제있는 교회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알 거 아니에요. 저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이 5일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친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로 가잖아요. 제자들은 기뻤을 거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막 이렇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많은 그 이미지, 그림 같은 데 보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온화하고 웃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씁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네. 5일 후면 너희는 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인데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도 나를 제대로 못 알아주고 나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 예수가 너의 뜻에 맞춰서 너를 섬겨주기를 원하니? 아니면 정말로 너가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니? 선택을 해라. 정말 너가 나를 섬기기 원하냐? 정말 너가 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 이미 수천 년 동안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살이 찢기고 수치를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처럼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예수님이 마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열심히 섬겼는데 안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이해가 가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개혁가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귀한 도덕적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외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맞죠? 예수님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습니까? 독립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여전히 압제받고 오히려 더 큰 환난과 고난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문제이지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1도 그게 문제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해요.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다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직장 잃지 않고 노후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고 복을 안 준 거다. 너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초대교회에 순교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 그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축복의 도구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거 좋죠. 근데 자녀들에게 생각할 때 이 믿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마치 다른 종교처럼 복을 구하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가르쳐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차별화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큰 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큰 걸 받았어요. 여전히 그 큰 걸 받았는데,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가식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우리는 왜 저럴까? 저들이 예수를 바로 못 보내. 저들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신 분입니다. 복을 구하고 축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는 호산나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 결과도 비극이에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슬퍼하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 망치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마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씁쓸하고 안타깝고 웃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보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복에 너무 주목하면 이게 참 믿음이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약해집니다. 내가 내일 뭘 먹고 살지? 성경에는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내일 일 걱정 안 해요. 대부분 모레 일, 한 달 뒤의 일, 5년, 10년 후를 막 걱정하죠. 만나보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걱정이 되긴 하죠. 저도 걱정 안 해요. 근데 그 걱정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믿음도 흔들리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고 있어요. 목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점점 세속적이 되고 종교생활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계신 분, 내 삶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사니 오죽하시겠어요. 정말 염려해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걸 믿고 그 책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책임하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그 이유에 맞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맡기고 갈 때 하나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여실까 막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이러고 사시면 돼요. 내가 오늘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일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내일이 암울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그 열어주심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큰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환경에서 늘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더니만 그때 필요한 만큼 다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나라도 우울하고 경제도 힘들고 이러니까 다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신앙에 막힘이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걱정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 가운데서 그런 시험들이 몰려와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내가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힌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괴롭힘이 왔다가 다 튕겨져 나가고 옆으로 빠지고 이래요. 근데 내가 다운돼 있으면, 하나님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 시험에 들어있으면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핑계하지만 사실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모든 시험은 자기 문제예요. 만만하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다 교회 오기.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가만 보면 다 내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그게 왜 그러냐. 호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만 호산나. 구원하소서인데 그 뜻이 다른 거예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내 당한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돼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주셔도 감사, 둘을 주셔도 감사. 그리고 내가 꿈꾸요. 그냥 꿈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거예요. 이거 꿈꾸는 건 자유예요. 꿈꿨다가 뭐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집도 있고 천국에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세요. 그게 비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오늘을 생각하며 한탄하고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건 비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비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그랬어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막 빌었어요.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거 제일 미웠어요. 제일 싫었어요. 예수님 바로 봅시다. 이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왔던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뭘 더 바랍니까? 주어진 것에 열심히 사십시오. 내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사세요. 오늘을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내일은 꿈을 꾸고 기대를 할 일이지 내일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일인 거예요. 기도할 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